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말씀 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그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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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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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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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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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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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두 손을 마음을 모아 고백할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예배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되신 주의 말씀이 저희 안에 심길 때 저희가 정말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리 되신 말씀을 통해 예배 가운데 저희를 초청하시고 부르신 주님, 그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임할 때에 저희 생각과 저희 뜻과 저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말씀이 심겨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사 이 시간 성령님으로 저희를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말과 언어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셔서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명의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왕으로 자정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했고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았던 저희 정욕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도처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믿음 없는 주님의 백성들을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화합하게 하시고 더욱 겸손히 주님께서 주신 힘을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속한 국민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주님의 섭리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 전도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께 받은 복을 세워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의로운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풍성함을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을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하며 하늘의 만나가 풍성히 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위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다희 자매님께서 하나님께 특별 찬송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건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건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네, 2절까지 있는지 알았더니 아쉬웠습니다. 너무 귀한 찬송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이제 지키는 교회가 있고 안 지키는 교회가 있는데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력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김서영 이사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셨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교회와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21세기 우리 시대에 왕은 좀 우리와 잘 어울리지 않는 개념입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국왕의 개념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지 100년도 넘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은 1907년부터 1910년 8월까지 왕으로서 재위하다가 일본에게 나라를 이제 넘겨주고 조선의 마지막 왕으로 끝이 났습니다. 금년 5월에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 찰스 3세가 왕위에 오르는 성대한 대관식을 가졌습니다. 21세기에 유럽에서 최초로 열리는 왕이 되는 대관식이었죠. 지금까지도 나라에 왕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색하게 여겨집니다. 찰스 3세가 왕으로 있는 영국 왕실을 운영하는 비용만 1년에 1,38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했던 그 대관식을 치르는 비용만 1,665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구촌 전체에서 그것을 기념하는, 축하하는 그런 대관식이었습니다. 왕정의 특징은 세습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 찰스 3세가 왕위를 이어받았죠. 왕정에서는 왕의 자녀만이 그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통치자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왕의 혈통,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무능한 사람이 왕이 되면 그 나라는 바로 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의 왕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를 실제로 다스리는 것은 투표로 뽑힌 총리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말한 것처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가리켜서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왕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통치하는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 내 나라는, 내 나라가 있다는 거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이 왕이 되려면, 나라가 있고 왕이 되려면 세 가지 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없으면 나라가 없습니다. 왕국이 없죠. 또한 자기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왕으로서의 그 통치의 권한,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어떤 특정한 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그리스도의 나라, 이 영토가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바티칸 시국이 있습니다. 바티칸 시국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면적이 0.44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고 인구도 825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지만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고 또 거기에는 대통령이 누구와 같아요? 교황이 일종의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티칸은 국가로서 자치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는 영토가 따로 없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곳이 다 누구의 통치를 받는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적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통치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외적으로 회유하고 겁박하고 박해를 가한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강제로 내가 저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다스림을 받은 척 할 줄 모르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양심이 반응하지 않으면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막 무력으로 힘을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 왕이 자기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린다 해도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형식적으로만 다스리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 정말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야지만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나 교회 왔으니까 예배 드린다,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다스릴 때는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감화시켜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는 방식으로 다스리시는 것이죠. 이게 진정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서부터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다스림은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는 나라인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릴 때 다윗은 그의 고향 베들레헴의 그 우물에 있는 그 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이 그 베들레헴을 자기 진영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내 고향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그냥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세 명의 용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적진을, 그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우물물을 직접 길러가지고 다윗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목숨을 내걸면서 가져온 이 우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다윗이 형식적으로만 왕이었다면 내가 우물물 마시고 싶다 해도 그냥 듣고는 다들 모른 척 했겠죠. 하지만 정말로 다윗을 존경하고 따르기 원하니까, 내적으로 다스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왕을 위해서라면 내가 우물물을 길러 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죠.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방식이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능력 있게 하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뭘까?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정신이에요. 정신. 어떤 사람은 뭔가의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그 목표를 실제로 이루어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목표 없이 그냥 인생을 대충 삽니다. 사람을 이끌어가는 정신의 내용이 없으면 인생을 그냥 대충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정신이고, 그 정신의 그 이념이 결국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동물과 달리 충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념이고 정신이에요. 정신이 있어야 돼, 정신. 제가 이 신학대학 다닐 때
그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그 동아리가 알고 봤더니 운동권 동아리였어요. 그 민주화를 외치고 그런 동아리였습니다. 근데 이 선배님들이 막 대자보를 붙이고 현수막을 뭐 페인트로 쓰고 막 그런 일을 신학대학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것을 도대체 왜 하는 걸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선배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선배님들은 왜 그렇게 대자보 글씨를 쓰고 이 현수막에 또 페인트로 칠하고 왜 하십니까? 했더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니까 저에게도 그게 딱 꽂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정의, 평화, 민주 이런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나 생각이 드니까 저도 열심히 막 도왔습니다. 사람이 뭔가에 그 정신이 꽂히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돼야 돼요. 말씀이 우리 정신을 다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사람이 이 쓰는 말도 좋은 말은 참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잡지 중에 좋은 생각이란 거 있는데 좋은 생각이 많아요.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잡지를 읽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 근데 이게 기독교적인 좋은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말, 좋은 어떤 표현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좋은 생각도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영향력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 했어요. 판단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면하게 되면 말씀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마음까지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면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밖에서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안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은 성도님들은 이 세상 속에서도 영적인 나라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 영적인 나라가 없어요. 안 보여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충만하고 성령 받은 사람 어떻게 돼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발견하고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왕들이 백성들을 이 다스리는 방식은 뭔가를 가져가면서 빼앗으면서 왕의 그 다스림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죠. 있는 것을 뺏어가면서 내가 왕이다, 짐이 국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좋은 음식은 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궁궐로 올라가는 거죠. 왕에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멋진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없다. 왕에게 바쳐야 된다. 이렇게 다 위로 올라가죠. 그 왕의 권력은 어때요? 남의 것을, 백성들의 것을 가져가면서 자신이 왕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가져가고 뺏으면서 내가 왕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자신의 것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드리면서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죠. 사람을 진정으로 다스리는 방식은 가지고 있는 거 뺏으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면서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 내가 섬기면서 그럴 때 정말로 사람이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나라의 왕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힘과 권력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제 처음 임기가 시작되게 되면 그 권력의 힘은 대단합니다.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기 전에도 이 전봇대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전봇대 저기 문제가 있다 하니까 바로 뽑아버렸잖아요. 정말 이 힘이 권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1년, 2년, 몇 년만 지나도 그 권력이 누수 현상, 권력이 다 새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 레임덕이라 하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해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도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권력의 힘이 어떻게 돼요? 점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대통령이지 실제적인 대통령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권력의 지속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이시고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머리, 왕, 주님, 이러한 개념들은 다 주권과 권력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참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곳곳에 미치는 곳이 참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게 목회자이든 누구이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지배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신자 안에서부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또한 그것이 더 분명하게 비치고 또 세상까지 그것이 확장이 돼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함이 교회인 것이죠.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제 내 안에서 무슨 나라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님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형리라는 이 전도지가 있는데 사형리의 전도지를 보면 예수님이 없을 때는 나의 중심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나를 다스리는 게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고 나는 주변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안에 있지만 저 끝털이 한 부분만 차지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 중심은 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을 묻고 다윗은 따라가야 합니까? 잡으러 가야 합니까? 그렇다 하면 따라갔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르러 추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진정한 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선한목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죠. 그리스도가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고 세상은 세상 나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가둬서는 안 되고 세상도 주의 나라로 바라보고 그런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도 통치하시고 교회 밖에서도 통치하시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세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사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시지만 그게 분명하게 안 보이지만 교회 안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찬양받고 영광받으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 한 명 한 명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교회 안에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마저도 만약에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보이지 않고 많은 다양한 교회들이 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그냥 뭐는 전통이 왕이 되고 그냥 회의가 왕이 되고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더 선명하게 보여져야 합니다.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교회가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교회는 스스로 사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 권력이 더 낫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좀 비참하고 비극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먼저 내 자신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함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조선 왕조는 500년 동안 이어갔습니다. 어떤 한 왕조가 500년 동안 이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왕조는 일본의 야마토 왕조인데 1750년 동안 지속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 혈통이 쭉쭉 왕으로 이어가는 게 1750년 동안 이어갔는데 결국은 야마토 왕조도 막을 내렸다는 것이죠.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는 그의 나라는 사라지지도 않고 문을 닫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낳을 아들의 이름은 예수이고 그 예수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 힘이 영원히 미친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없어지는 권력이 아니라 영원한 권력, 영원한 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 정치나 권력을 보면 지금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사용합니다. 제가 한국 정치 역사를 쭉 바라보면 제 초등학교 때 TV를 키면 전두환 대통령 각각해서 그걸 계속 봤어요. 어렸을 때 마치 그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있었지만 대통령이 계속 바뀌게 되고 바뀔 때마다 그 대통령들은 자신의 권력이 계속 될 것처럼 했지만 그 끝은 비참하고 정말 어려운 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마치 일시적인 것을 영원할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상의 일시적인 권력을 동경하며 붙들며 살기보다는 영원히 있을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은 그 끝이 안 좋습니다. 결국은 멸망과 파멸로 이끌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의 나라는 그 영원성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도 계속되고 역사가 끝나는 그 종말 후에도 영원히 지속될 영원한 나라인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금방 있다가 사라질 세상 나라와 그 세상 나라에서 누리는 향락과 쾌락을 쫓기보다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을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그러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왕이 백성들을 위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냥 왕이 맛있는 음식 먹고 자기 권력을 막 누린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참 왕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훌륭한 왕일수록 자국의 국력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증진해서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원수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사탄과 마귀도 결국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받는 게 아니라 재갈을 물려가지고 그 사탄 마귀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그가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린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마귀를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발 아래에 누르고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악에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은 원수와 적의 공격에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백성들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탄 마귀의 공격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꾀에 의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이상한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주님은 왕이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셔서 어둠의 길에서 건져내서 의의 길로 다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대학 다니면서 줄곧 이렇게 가정을 보면 이상한 신학으로 빠질 뻔했는데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가면 이상하게 막으시고 못 가게 하시고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왕과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그 청사진이 달라지죠. 국가가 부국이 되기도 하고 쇠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왕이시기에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과 인생의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이죠. 왕이신 그리스도는 현재 하나님 우편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왕적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눈이 열려서 그런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이 왕적 통치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다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이신 왕이신 그리스도의 그 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려지고 의와 생명의 나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함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고 그 주님이 다시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통치를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부터 더욱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시며 사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력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함께 지키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맞이하여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그냥 귀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왕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중심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판을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온전히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주의 뜻을 따르고 자발적으로 나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 교회 안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다시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왕이 되길 원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한 주간 저희를 또 지켜주시고 또 교회에 오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봉헌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가정과 학업과 일터를 주셨습니다. 인간관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작더라도 적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모든 곳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의 영광과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비전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 있는 우리 성도님들 치료하여 주시고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병원과 이런 약을 통해서 치료를 잘 받게 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또 다른 분에게 왕이신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네. 우리 주중 성경 읽기 계속 읽어주시고요. 식사 후에 정리는 우리 청년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요. 식사 후에 소그룹 모임 가지고 우리 거리 전도를 이제 다 같이 끝나면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세 가지가 같이 있는데 우리가 벌써 교회가 창립되는데 1년이 됐어요. 다음 주에. 그래서 교회 창립 1주년, 그리고 대림절, 오늘로 교회력이 끝나고 이제 2024년 교회력이 다시 다음 주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에 우리 성찬식까지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 중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아름답고 놀라운 삶을 드려지기 원하는 곳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